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회복, 사죄의 복. 예,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왜 불행이 오게 됐을까요? 자, 우리가 참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해야 하는데 이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 저런 사람은 아무 일 없고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픈 이런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불행이 왜 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이 에덴 동산은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불행이 왜 있게 됐나요? 그건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죄를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복하면 돼요. 근데 자복을 못해요. 왜 못해요? 죄의 감각이 없어졌어요. 죄에 대한 이런 그 죄책감이 없어져서 사람들에게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죄의식이 희미해졌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사는데, 자, 딴 사람들도 뭐 집사도 죄 짓고 장로도 죄 짓더라, 목사도 죄 짓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가난하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 성경은요. 그럼 성경의 가장 이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뭔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총 주제는 죄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겁니다. 십자가 왜 달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달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죄 얘기한다고 듣기 싫어해요. 죄 좀 그만 얘기하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죄를 교회에서 얘기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의 초점은 죄에 맞춰 있어요. 죄 문제를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왜 해결을 받아야 되는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죄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허물이 뭔가? 허물은, 패사라는 그 말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역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알고 지었더라도 그 죄에 이렇게 가리움을 받는 자는, 그 죄를 해결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죄를 해결 못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를 가리움을 받는 거, 죄를 사함 받는 거, 그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또 계속 보니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인가? 죄 있어요. 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받는 조건이 뭐냐면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누구도 죄 짓는데, 누구도 있는데 누구 때문이다, 뭐 환경 때문이다, 뭐 누구 탓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방송.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여러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옳은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갔더라면 멀쩡하게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가 낭패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해 주겠다. 직접 내가 너를 지도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참 불쌍한 민족이 있는데 미국 인디언들입니다. 미국 인디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미국 엄청난 대륙을, 그걸 이 미국 백인들에게 내줬잖아요. 그 내주기 전에 전부 인디언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었어요. 인디언들은 우리하고 같은 혈통의 족속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이놈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놈들을 전부 다 내쫓고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내가 와서 외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인디언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 미국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싸웠습니다. 이때 인디언들이 누구 편을 드느냐 하면 프랑스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싸우는데 프랑스가 져버렸어요. 인디언들이 영국 사람한테 엄청난 보복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몰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또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인디언들이 이 프랑스 편 들다가 영국한테 모진 이런 보복을 당했거든요. 이번에는 영국 편을 들리라. 영국 편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미국이 또 이겨버렸어요.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한테 모진 보복을 받아가지고 거의 씨가 말라질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길을 바르게 잘 인도했더라면 그 인디안들이 저렇게 오늘 저렇게 비참한 족속으로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 똑똑하면 똑바른 길로 잘 갔더라면 얼마든지 이 행복한 길로 이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죄께에 넘어져 가지고 잘못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렇게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골 촌뜨기 양치기 하던 이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한테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던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습니다. 그는 전쟁함 거의 백전백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었는가? 자, 그가 결정하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몰라요. 살려줬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2번 계속 살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발이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있을 때 성질이 나가지고 진노해가지고 그가 병사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 나발을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우리아까지 전쟁 앞마당에 내보내가지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회개했습니까? 덮었습니까? 물론 조금 있다가 회개했지만 회개했어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때에 그 아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결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아주 잘 이렇게 그 결정을 잘했어요. 선택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 갈 길을 잘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는데 그의 길이 형통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있게 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목자만 있게 되면 양은 길을 잃지 않아요. 목자가 어련히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인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다윗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철저하게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내가 훈계하리로다. 책임지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방송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자기 죄를 철저하게 죄를 하나님께 해결받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막 밀려올 때는 이거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불은 저쪽에서 막 불이 이렇게 타오게 될 때 내가 안 타 죽으려면 여기서 불을 여기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불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은 안 돼. 물은 막 그냥 밀려 내려올 때는 이게 막을 수 있는 감당이 안 돼, 이거는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철저하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리고 벌떼같이 인간들이 나를 공격하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문제를 막아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다 빼앗기고 이제 다윗 성만 남았어요. 거기 완전히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밤에 송장이 되게 다 만드셔버렸어요. 그는 칼 한 번 안 쓰고 손 한 번 안 대고 그대로 전쟁을 이기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때도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15년 생명을 연장해주는 이런 은혜를 히스기야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홍수가 밀려와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그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신처가 돼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난처가 돼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환난에서 그 피난처가 돼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죄를 철저하게 내가 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는 첫 번째 조건이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내 깊은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고개를 떳떳이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거든.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으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냥 숨었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숨어버렸어요. 애들도 교회 왔다가 집에 가보면 뭐 이렇게 저지르를 해놓고 뭐 이렇게 그릇을 깼거나 뭔가 잘못해놓으면요, 오면은 엄마 얼굴을 슬슬슬 피해요. 눈치 보고 자꾸 피하고 해요. 그러면 얘가 뭔가 일을 저질렀어. 틀림없어요, 그거요. 오늘 어른이 됐는데도 떳떳하지 못해요. 고개를 제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고개를 못 들어요? 자기 동생을 쳐 죽였거든요.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떳떳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오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근심이 많은 것입니까? 그 죄가 나에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나를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마음의 자유가 없게 만들고 근심과 염려가 있게 만드는 것은 죄가 나를 그렇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적으로도 고통이고 육체적으로도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숨기고 그 죄를 자복하지 않고 죄를 해결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자기 양심이 알고 자기가 알고 그 죄를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숨기게 되고 말하지 않게 되고 그랬더니 끙끙끙끙 앓게 되고 뼈가 막 쇠하는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되고 자기의 진액이 여름 가물에 이렇게 이파리가 삐뚤게 틀어지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아주 황폐해지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싱싱해야 되는데 이 뭔가 있는 죄를 자꾸 숨기고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삐뚤 영혼이 황폐해지게 되고 마음에 참 자유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못해서 그래요. 아니 회개하면 되지.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겁니까?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회개할 용기도 주셔야 되고 회개할 타임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타임을 주셨는데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해가지고 그냥 회개할 기회를 놓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게 되면 영육이 아주 고달픕니다. 힘들어 사는 게요. 왜 사는 게 이럴까? 막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공동번역을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아래 없지 않으렸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뼈만 녹아나고. 여러분 뼈가 녹아나는 거예요. 뼈가 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드디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됐습니다. 정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해 주게 될 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깨끗하게. 여러분 회개한다는 걸 혹시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제부터 내가 잘 살리라, 내가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리라, 내가 이제는 고행하며 살리라 그런다고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선하게 살리라 그런다고 죄가 해결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모든 이제 이 건강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이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박재란이라는 가수가 옛날에 1960년도에 있었어요. 럭키 모닝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도 불렀고 뭐 또 무슨 노래죠? 산 너머 남촌에는 뭐 이런 노래, 밀짚 모자 아가씨 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인기 좋았어요. 그런데 인기라는 게 얼마 안 가거든 이게요. 인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또 육신적으로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이혼도 하게 되고 몸에 이 심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급성 위궤양이 와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을 못했어요. 그런데 TV에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막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불고 울고 계속 울고 콧물 눈물 쏟으면서 철저하게 회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애들한테 거짓말한 것까지 막 전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배고픈 시장길을 느껴가지고 찬물에다가 거기 밥을 말아가지고 김치에다가 막 먹었대요.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때부터 병이 깨끗하게 달아난 거예요. 병이 다 없어졌어요. 회개를 이렇게 철저하게 했더니 자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자기는 그 죄를 숨기려고 이렇게 자꾸 했거든요. 내가 왕이잖아요. 그 죄가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게 되면 백성들한테 그 어떤 그런 정말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다는 이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숨기려고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끙끙끙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드디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 줄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죄를 자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게 되려면 철저하게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만나기 겁이 나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겁나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뭔가? 우리가 깊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죄,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는 깊은 죄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저 목사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가 4사람이 친구들이 메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바리새인이 있다가 저가 니기에 죄 사함 받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사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 사람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하고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말하고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물어봐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들것에 눕혀가지고 완전히 온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자기가 둘러매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저들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